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길을 내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쇼츠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한 아이가 계단 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어 빠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는데요. 어깨와 팔을 비틀고 몸을 돌려보고 들어 올려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죠. 그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꺼낸 것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유압 스프레더. 유압의 힘으로 금속 막대를 부드럽게 벌릴 수 있는 전문 구조 장비입니다. 장비가 작동하자 난간이 서서히 벌어지고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빠져나옵니다. 현장은 안도의 한숨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날 이후 이 아이의 꿈은 구조대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짧죠. 그래서 쇼츠입니다. 예, 이 동영상은 그 장비를 광고하는 동영상인데 저는 그 광고 장비보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저런 장난 좀 많이 해보셨죠. 예, 머리 이렇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하다가 탁 들어가 닿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나가려고 해도 안 나오고 다시 머리를 빼려고 해도 안 나오는, 예, 이런 상황을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예, 나아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아마 이런 그 장난을 하고 그러므로 이제 뭐랄까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퇴양난, 영어로는 딜레마라고도 할 것 같습니다. 딜레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안 사이에서 직면하는 선택의 상황,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다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숫곳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 둘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가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 정말 최고로 훈련된 정예부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죠. 다시 뒤로 돌아가자니 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겠죠.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혹 지금 이 시간에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아마 모두가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런 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두려운 상황이 맞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모세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과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뭔가 하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봐요. 그냥 두려움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 중에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이다. 두려움, 이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인생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성경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왔대요. 1년 365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다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찬송가 365장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할렐루야. 누가 거기다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365일 365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은 우리 인생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나 그 두려움에 푹 빠지는 거예요. 과도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정도를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과도한 두려움, 너무 지나친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과도한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대적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행스럽게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10절 후반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있었지만 그렇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진퇴양난 가운데에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을 기도는 어디로 바꿔주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다른 생각 못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길 수 있는 것,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기도는 더 이상 부르짖음의 간구가 아니라 침묵의 기도,
관조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충분한 간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나 혹은 주께서 일하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침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린다는 선포이며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주께서는 백성들의 온전한 침묵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지켜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침묵의 시간, 관조의 시간. 때로 우리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실 기회를 갖지 못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여름철에 보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면 안전요원들 있잖아요. 갑자기 수영을 하다가 막 저기 보니까는 누군가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댑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가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허우적대면서 안전요원 붙잡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요원들은 힘 빼시고 맡기세요, 숨을 쉬세요 이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멀리 서가지고 멀찍이 서서 서 있는 게 아니죠. 물속에서 이제 힘 빠져서 밑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 뒤에서,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뒤에서 목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허우적댈 때 힘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구조대원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기절시켜가지고 그리고 데리고 나와요. 살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둘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14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싸우실 차례입니다. 주님이 싸우려고 하는데 왜 자꾸 허우적대냐는 거예요. 주님이 싸울 수 있도록, 구조대원이 도울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옛날 수도자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울과 창. 낮은 기도가 거울이에요. 왜 낮은 기도가 거울인가 하면 낮은 단계의 기도에서는 기도하다 보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고통, 내 슬픔, 내가 어떻고 내가 자신의 욕망, 내 소원. 하나님은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없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낮은 기도라는 거예요. 낮은 기도. 높은 기도는 뭐예요? 창입니다. 창. 창을 보면은 내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죠. 창을 통해서 밖이 보입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바로 높은 단계의 기도라는 겁니다. 창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은 기도에서 높은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잠심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잠심, 잠잠한 마음, 잠잠한 기도. 기다리라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맑은 창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심의 반대를 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나눠질 분자죠.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 염려, 욕망, 나 이런 것들로 분주한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창과 같은 높은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러므로 잠심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잠잠한 기도, 잠잠한 마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두려움, 거기서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 15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아직 갈라지기 전입니다. 아직 홍해는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을 내디디라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 그 넘실대는 홍해에 발을 디딘 것은 바로 믿음으로 디딘 거예요. 이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에 발을 내디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전혀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도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크고 작은 진퇴양난의 길에 빠졌던 경험, 그런 또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사역의 길 중에 이런 진퇴양난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고, 특별히 예사랑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사랑교회에서의 경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왔기 때문에 제 또래 목사님들보다 제가 한 10년은 늦게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늦습니다. 보통은 20살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신학대학, 처음부터 신학대학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일반 대학을 가더라도 4년 졸업하고 나면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거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원 3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 보고 인허 받고 그리고 목사고시 보고 목사 안수를 받으며 보통 30대 초반이 됩니다. 그러면 30대 초반부터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해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40대 초반에 이미 담임 목사로 다 나갑니다. 늦어도 40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40대 중반이면은 많이들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늦게 이제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음악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신학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사랑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한 게 몇 살인가 하면 43살이에요. 그러니까 4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43살에 부목사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거의 10년이 늦은 거죠. 목사 안수를 받고 42살에 부목사로 지원할 때 그때도 한 달 정도 금식기도 하면서 한 지원서를 30교회 이상 제가 낸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딱 두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주에 있는 교회하고 예사랑교회. 청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면접 봤는데 안 됐고 예사랑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교회가 넘는 곳을 지원을 했지만 왜 두 군데밖에 연락이 안 왔을까요? 나이 때문이에요. 나이. 제가 42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나이가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는요 35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조금 이제 뽑는다 하면 이제 40 넘는 그 부교육자를 뽑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많았던 거예요. 여하튼 그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사랑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왜요? 겨우 이 나이에 이제 부교육자 시작했는데 예사랑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예사랑교회에서 뭐 몇 년 할 수 있을까? 50이 넘어도 할 수 있을까? 50 넘는 데까지 나를 하라고 할까? 만약에 그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서 42살 때도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뭐 50 가까이 돼서 나간들 제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또는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한들 내가 담임 목사가 될 준비가 다 되었는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교육자로도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혹은 담임 목사라고 나간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제가 예사랑교회 갈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예사랑교회 갔는데 그때도 이제 두려움 때문에 진퇴양난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금식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공부를 더 해서 준비를 하라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하여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겁니다. 동기들보다 10년은 늦었지만 예사랑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임 목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좀 더 공부를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음악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주로 시키는 게 이제 성가대 지휘, 또 뭐 찬양팀 지도, 뭐 중창단 뭐 이런 쪽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부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설교학으로 뭐 신학 석사나 박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빚이 많았고 적자였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로 정말 간절히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진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뭔가 하면은 1년 안에 매출이 10억 가까이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1년 동안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봤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1년에 매출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섭대. 왜 무서우세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맞다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쏟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해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이거 10억 가져가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진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를 옆에서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경험을 했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홍해가 출렁이는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디딘 것처럼 지금이 내가 발을 내디딜 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신학대학원 나온 다음에는 신학 석사, 신학 박사 이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학으로. 근데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대학원 등록금 말도 못하게 비쌉니다. 뭐 등록금으로 학위를 산다고 할 정도로 등록금이 비싸요.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목사 사역하면서 겨우 생활하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때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적자에서 흑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 그분이 딱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 홍해에다가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썼어요. 제가 이래저래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 등록금을 좀 대주십시오. 진짜 무모하죠.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가족이라도 해도 대학원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등록금을 가족도 하기 어려운 일을 갖다가 남인데 그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제 안에는 좀 무모하지만 믿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등록금을 좀 대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분이 기꺼이 대주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빚이 있어서 적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지금은 흑자로 이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목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등록금을 대주시기 시작해가지고, 총신대에서 제가 신학 석사를 했거든요. 그때 네 학기 등록금을 다 대주시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백석대 이제 박사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할 때 4학기도 등록금 다 대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 믿음으로 그 홍해에 발을 내디딘 그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믿음으로 그렇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8학기 등록금을 다 대주신 거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박사 코스워까지 마치고, 그러니까는 신학 석사 4학기 그리고 박사 4학기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도와주셨을까 하고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봤어요. 등록금을 8학기를 다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3천만 원. 3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을 등록금을 대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물론 그 금액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그 진퇴양난의 제 앞길을 때문에 고민하고 그 한 10여 년 전에 음악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음악 전도사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그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건축 헌금 작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제일 먼저 우리 사역자들을 다 부르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일 먼저 건축 헌금을 딱 작정하시고 나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례로 50만 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300만 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것도 별로 안 놀라시네. 50만 원 사례 받는데 300만 원을 작정. 결혼할 때 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별로 콩깍지 안 씌우셨나 보다. 그래서 자, 콩깍지가 씌어서 300만 원을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무대포로 그냥 한 것 같아요. 3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어쨌든 작정을 하고 나서 매달 10만 원씩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50만 원 받는데 10만 원씩 떼어가지고 건축 헌금을 30개월 동안.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갔어요. 건축 헌금 하는 중에. 그럼 다른 교회에 가서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근데 끝까지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도 거기서 받는 사례에서 10만 원을 떼어가지고 300만 원을 다 했어요. 자, 감사하죠.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또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다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고 사역하고 이러면서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예사랑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목사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담임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할 때 담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주셨고, 또 그분을 만나서 등록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다 등록금 받은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금액을 보고 많아서 울은 게 아니라 그 300만 원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300만 원을 작정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다 헌금을
했더니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에게 필요할 때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그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300만 원을 심었더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3천만 원으로 갚아주시는,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할 때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 심은 것을 10배 넘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그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 물론 박사 수료지만 박사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반석교회 오기 전에 또 예사랑교회에서 성전 건축하고, 또 새가족 부며 뭐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장하고 등등,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반석교회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깨달았던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럴 때 뭘 쓰세요? 예전에 심었던 것을 쓰시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정말 간절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심고 매일매일 거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미래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진퇴양난의 많은 기회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무엇으로 거둘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선을 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서 우리의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많은 그러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여서 두려움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 아버지 잠잠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되 우리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홍해에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깨닫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부르짖음으로써 시선을 두려움에서 주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디디면서 홍해에 발을 짚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진퇴양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옮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홍해에 내디딜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